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또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막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그만 들꽃도 꽃을 피기 시작했고 나무들도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지난해 겨울이 추웠어도 아무리 혹독했어도 그 땅속에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었고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혹독한 겨울과 혹독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라든지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을 잠시 만났는데 참 열심히 해요. 새벽 2시까지 성경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런대요. 또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분은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좋겠다. 이럴 때 이분이 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내가 그 정도만 해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또 안 해. 참 안타깝죠. 부흥회 때 보면은 귀한 분 어렵게 해서 강사를 초청했는데 꼭 와서 드려야 할 분은 안 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평소에 그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꼭 부흥회 안 해도 되는 분들은 또 꾸준히 참석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속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생들도 어떤 학생은 시험 봤는데 몇 문제 안 틀렸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은 뭐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근데 그 몇 문제 틀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막 자기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틀려서 몇 문제 틀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진리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면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이 안 바뀌는 것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만이 바뀐 만큼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과 질병.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네, 걸릴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질병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신 거, 또 말씀하신 거, 또 본 그대로 행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표현됐어요. 이런 것들은요 100%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이라고는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이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형상, 이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은 꼭 빼닮은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꼭 빼닮은 복사판이고 완벽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 본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질병과 치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질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을 내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주의 종들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장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 그대로 살았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누구에게도 죄에 대한 대가라든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질병을 내리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당 이런 사람 악한 일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막 복사의 자식들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명도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질병은 뭡니까? 질병이 선한 겁니까? 질병은 뭐예요? 뭐예요? 질병은 악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질병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까운 병원에 중환자실 앞에만 서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그 가지각색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 또 우리가 아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지. 근데 질병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과 주의종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왜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그의 허약함을 뭐 했다고요? 고쳐주시는 분이셨어요. 질병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말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자기가 질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질병 걸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겸손하시기 위해서, 더 쓰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 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질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감기도 질병이고요. 암도 질병이고 백혈병도 질병이에요. 무좀도 질병입니다. 자신들은 항상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예요. 율법의 일은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다른 사람 어떤 걸 볼 때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정죄의 마인드로. 그래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너무 힘들어. 그런 교회일수록 사랑이 없습니다. 왜?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뭔가 목사가 좀 잘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뭐 잘못해도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죄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지만은 나중에는 더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사람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는 멀쩡해, 겉에 멀쩡해. 그러나 그 안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회칠하니까 겉으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랑이 없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은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뒤에도 잠깐 제가 설명하겠지만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병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질병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질병을 통해 사람이 사망이 와요. 하나님은 죽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너희 원수 사망이라 해서 원수라고 해서 원수.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을 만들고 그것도 원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질병과 사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육체적 죽음과 그 죽음을 일으키는 모든 것은요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죽음과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질병은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질병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질병을 만들고 또 질병을 저주하며 쫓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일인 이 질병을 치유할 때 항상 악한 영을 꾸짖으려고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에티마오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티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악한 영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인데 항상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왔어요. 질병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질병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요즘은 학생들 젊은 애들도요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자녀가 정말로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가 질병 가운데 살기를 절대 원치 않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핏값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병을 줬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마인드 속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든.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그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시험 들고 그 질병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병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셨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관해서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질병은 축복이 아니에요. 질병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질병은 저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자주 교도소에서 편지들이 옵니다. 제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도소에도 연락이 와요. 편지가 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편지를 읽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이, 물론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통해서 감옥에 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와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살인죄를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은 끔찍한 일들을 벌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병을 주셨다? 그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질병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은 저주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질병은 뭐예요?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이 생각이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립니다.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성전에 다시 만났는데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질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이 우리가 잘 아는 지붕을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리고 지붕을 뜯어서 내린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풍병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질병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질병이 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하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유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사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정직하였지만은 그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뭔 병이 걸렸다고요? 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라. 하나님께서 치니까 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죄를 저지르니까 쳐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한 그대로 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는 와서는 병을 걸리게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야누스의 하나님입니까? 반쪽은 남자고 반쪽은 여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히브리어에는요 허용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라든지 한글 이런 데는 허용 동사라는 것이 없어요.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죠?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데 이 아사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질병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셨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허용동사.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죄를 저지르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쳐가지고 그를 질병에 걸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에 연못 있던 사람도 뭐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 죄 때문에 걸린 겁니다. 이 중풍병자도 뭐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요?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또 여기 뭐 수많은 신학에도 보면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고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죄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허용된 거예요. 허용된 거. 그래서 질병은 첫 번째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걔도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기형아로 잘못되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술 먹고 담배 핍니까? 제가 볼 때 끔찍해요. 다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은 요즘은 뭐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피워요. 여러분들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담배 안 펴서 모르죠? 담배 하면 인이 박히면요 담배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걔가 결혼해서 임신했어요.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애가 임신했는데 담배 피면요 애가 기형아로 또 장애를 가진 애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죄 때문에.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성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에이즈는 여러분들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가 걸리는지를 아십니까? 근데 인권을 모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래요. 남녀의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걸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 에이즈가 걸렸는데 에이즈 환자가 92%가 남자입니까? 아니 거의 반반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가 에이즈 환자가 걸리냐고. 이건 통계 그대로 봐도 알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통계 보니까 20대, 40대 남자가 76%래. 그리고 요즘 10대 애들도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요. 에이즈에 왜 걸립니까?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욥기서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욥의 이 온몸의 종기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질병은 부주의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부주의로. 여러분 빙판길을 가다가 잘못해가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 쪄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진 사람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사단에 공격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주의로 그런 부주의로. 사도행전 20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유도고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유도구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졸아다가 떨어져서 뭐 있다고요? 죽었어요. 죽었어. 물론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해서 살려냈지만은 이게 뭡니까?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부주의.
부주의로 해서. 자, 첫째 질병이 왜 온다고요? 죄로 인해. 두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부주의. 근데 우리가 보면 질병이 대부분은 뭐로부터 와요? 이 부주의한 것 때문에. 부주의한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러면은 질병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의 질병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내가 쓴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든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 죄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채찍에 맞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시편 103편 3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도다. 아멘.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질병도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은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나를 위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기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혼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내 몸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네? 내 몸은 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뭘 잘 먹어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면은 굉장히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 사람의 육식은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1장 1절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무 음식을 먹되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게 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는 그때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뭘로 먹었어요? 다 날것으로 먹었어요. 날것. 사람이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사람 몸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되죠.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알칼리화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건강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매일 햄버거 먹고 고기 먹고 또 뭐 치킨 먹고 이런 것을 막 먹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망가지게.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 성인병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해요. 위암, 대장암, 폐암 뭐 이런 것들이 질병 사망률 1, 2, 3위 이렇게 다 여성 유방암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모든 질병의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근원이 뭐예요? 서구화된 식습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서구화된 식습관이 뭡니까? 고기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라든지 또 조미료와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주변에 지금 뭐 환경 오염되고 미세먼지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수많은 화학물질로 만든 음식들이 너무 많아. 마약 떡볶이. 나는 그 자체도 너무 싫어요. 해프는 왜 아주 매운 떡볶이라고 하면 왜 마약 떡볶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극단적으로 매운 거.
여러분들 아무리 청양고추 많이 넣고요. 또 막 외국에 매운 고추 다 집어넣어도 그런 매운맛 안 납니다. 거기다 뭘 섞어요? 뭔가 화학물질을 섞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매운 물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요. 위에 점액질이 되고 위벽이 다 깎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모르죠. 그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음식 먹는 것도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각종각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야채를 많이 먹는데요. 어떻게 먹습니까? 다 삶아서 먹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책 가운데 많이 읽는데요. 삶아서 채소를 먹잖아요. 그러면 삶은 즉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은 다 파괴되고요. 특히 뭐 시금치라든지 또 산의 나물들 삶아서 먹으면요. 그 안에 칼슘이 엄청나게 많은데 칼슘을 삶으면은 석회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잘 알아요. 남자 화장실, 공동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누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물이 있기 때문에 내려먹는데 남자들은 보면, 남자들 가면은요, 바닥에 뭐 화장실, 이렇게 남자 화장 오줌 누는 데 보면은 누렇게 꺼가지고요, 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이게 뭐냐면요, 남자 오줌에 나오는 석회도 거의 계속 달라붙으니까 나중에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나와요. 이게 석회예요, 석회. 이 석회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석회질환,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혈관을 막고 또 뭐 고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야채를 잘 먹는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야채, 안 재운 야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많이 생식. 야채를 될 수 있는 대로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과일도 생으로 먹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저 그냥 생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한 달 반 만에 4.5kg가 빠졌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우리 사모가 저번에 내 얼굴 피부를 보더니 목사님 피부가 막 광택이 나네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냥 채소, 과일들 이런 것도 생으로 먹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흰설탕, 백미 안 먹고 현미 안 먹고 이렇게 식단 관리를 조금 해줘. 고기는 될 텐데 안 먹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질병,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질병 줬다 하는 사람이 병원 다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질병을 하나님께 나를 겸손하고 낮추고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면은 그 자기가 낮춰지면은 그 질병은 사라지잖아요. 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를 겸손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하나님께 쓰게 그렇게 했다 오면은 병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좀 병을 줬는데 자기가 임의로 병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 나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고난을 그대로 감내해야지. 어떻게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질병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린다고요? 첫째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통로되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 주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욥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그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대부분인데 사람이 부주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주의 때문에. 질병이 사람 부주의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탐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요즘 탐욕해. 여러분 암이란 한문을 아십니까? 암이란 한문 아세요? 암에 이렇게 입구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암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탐욕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데 마음껏 먹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홀쭉한 사람, 이런 사람, 다이어트 안 해도 될 사람은 꼭 밥 먹을 때 한 수저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마저 먹지 왜 남깁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거 먹으면 저 살쪄요. 아니, 그 한 수저 먹어도 뭐 어디 살로 붙을 데도 없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살이 많이 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다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먹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요. 그래서 되신 대로 육식은 피하시고, 왜요? 채소를 생으로 맛있어요. 생으로. 과일도 생으로. 근데 병원서는 이런 거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병원서는. 왜? 병원은 이런 거 가르쳐 주면은요, 병원 돈 못 받잖아요. 못 벌잖아요. 많이 아프고 막 수술하는 사람 많아야 하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하나 원사나 아픔에 손을 쉬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 가슴에 손을 쉬고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나를 나음 받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각 닥터의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몸 안에 모든 통증은 저주받고 살아갈지어다. 내 피 안에 있는 모든 통증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피로는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두통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피부병도 따라갈지어다. 여성과의 모든 질병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신앙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기도는 날릴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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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와 관절과 또 허리의 모든 부분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허리는 정상적으로 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